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 먼저 하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게스 혼 알토네몬 돈 에피우시온 더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십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거꾸로 보여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오케이.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또 기다리고 계심에 우리는 감사를 드림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세상이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 아들을 주면서까지, 왜 자기 자신을 주면서까지 세상이라는 곳을 혹은 세상이라는 것을 사랑하고 계실까? 세상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리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마리아가 가졌던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할 때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일,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 그리고 있은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실 때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수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였습니다.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 우리는 믿음을 내가 주여 나에게 이것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되지도 않을 것을 아니 내 문제, 나의 어려움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풀어달라고 도와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스님 얘기했죠. 누구죠? 법륜 스님이 있었던가요? 그 스님이 그런 얘기 했대요. 기도가 뭐냐?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거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풀어주시고 저것도 풀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기복이랍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 듣고 좀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그 말 듣고 놀랬답니다. 나에게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것도 들어주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그것은 기복이다. 기도가 아니다. 그럼 기도가 뭐냐? 자기가 그 믿는 신, 그 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그분이 말했다고 충격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신에게 구하여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구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람 그리고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 두 번째 시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있죠. 창세기 18장에서 천사가 아브람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이 천사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서 자신을 종이라고 자기를 낮춰버립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쉬기를 청하죠. 아브람이 음식을 준비해 주라고 지시하고 천사에게 들어갔는데 천사 하나가 말합니다.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람이 대답합니다. 장막에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다시 또 말하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돌아올 때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장막문에 있던 사라가 듣고 속으로 웃으면서 생각하죠. 내 주인 아브람은 나이도 많고 나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코웃음 쳐버린 것이죠. 천사가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아들을 낳아. 내 남편이 지금 나이가 99세고 나는 89세인데 뭔 아들을 낳아. 코웃음 쳐버렸습니다. 그때 사라가 왜 웃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사라는 웃느냐? 라고 말하죠. 그때 사라가 두려웠습니다. 내가 속으로 웃었는데 들켰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나 안 웃었는데요. 나 안 웃었어요. 아니다. 너 웃었다. 아니요. 저 안 웃었어요. 웃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수용하죠. 여호와께서 이미 아브람에게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라는 그 말씀을 비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람 나이가 몇 살이요? 99세. 그리고 자신의 나이는 89세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도 없는 일, 안 될 일이라고 단정을 딱 지어버린 것이죠. 사라의 생각대로 89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아브람이 살기 이전의 시대 사람들 보면 400세, 500세를 살았기 때문에 100세가 되어도
아이를 낳을 수 있었겠죠. 400년, 500년, 700년, 800년을 사니까 100살은 그냥 애기죠, 애기. 하지만 사라는 자기의 몸의 상태를 알고 있죠. 자기 몸을 알아요. 아, 나는 더 이상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구나.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호와가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내 몸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90세 정말로 그 후에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죠. 신약에서도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 마리아의 고백이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였고 마리아는 예수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볼 때 천사가 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비웃냐 속으로 웃고 있느냐 했을 때 저 안 웃었습니다. 아니야 너 웃었어 하고 끝났어요. 우리 성경은.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나는 한 번도 남자와 자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난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제 몸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몸도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말씀을 그 마리아가 수용했을 때 예수가 난 것처럼 똑같이 사라도 성경에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을 받지 않는 것처럼 끝났지만 이삭이 태어난 것을 봤을 때 사라가 말씀을 수용했다. 말씀을 받아들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말씀이라는 걸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은 씨가 되어서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느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바로 열매, 그 말씀의 결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바이오멜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바이오멜 엘로힘. 바이오멜 말씀하시다 혹은 가라사대 우리가 이렇게 봐요. 성경에 보면 가라사대라는 말을 많이 쓰죠. 가라사대 말씀하셨다. 왜 말씀하실까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뭔가를 움직이면 될 텐데 하나님이 뭔가 직접 이렇게 만들면 될 텐데 왜 말씀을 하실까요? 그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밥을 먹으려면 내가 숟가락을 두고 내가 떠서 먹어야겠지만 하나님은 굳이 영이신데 숟가락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젓가락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이오멜 엘로힘.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이 있으라. 물론 공중에 하늘 궁창이 있어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뉘어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만났던 문제가 홍해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에게도 말해줬을까요? 네가 홍해바다 앞으로 갈 것인데 홍해바다를 내가 반으로 딱 갈라서 거기를 마른 땅으로 만들고 내가 그 길을 지나가게 할 거야.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말씀을 안 하셨죠. 혹은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야 모세야 이제 양식이 떨어질 거야. 양식이 떨어질 때가 됐으니까 내가
내가 양식을 줄 거야. 약속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약속이 없었어요. 이제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다 됐어요. 이제 물이 떨어졌으니 물이 떨어질 것이니까 내가 반석에게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해줄 거야. 약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약속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것은 그 가는 길에 만나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것이지, 약속은 뭐만 있어요? 가나안을 주겠다. 이거 한 가지예요. 이거 하나 보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보고 가는 그 길에 만나는 어려움들, 문제들, 도와줘야 될 것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약속 한 가지는 뭐 있었어요? 가나안을 주겠다. 혹은 안식에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진행하는 길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약속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사사들을 많이 나오죠. 사사들이나 왕들이 전쟁을 많이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요. 사사들이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혹은 아모리 족속과 전쟁할 때 여호와께서 승리를 약속하시고 싸움의 방법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죠. 우리 잘 아는 기드온이 있죠. 기드온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10만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10만 명이 군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는 몇 명 가지고 싸우라고 그랬죠? 몇 명으로 싸우라고 그랬어요? 기드온하고? 아는 사람? 아는 사람? 기도하고 몇 명? 300명. 3,000명이래. 300명 싸웠어요. 10,000명, 하나님께서 3만 명하고 10만 명하고 기도는 3만 명을 데리고 싸우려고 했는데 너무 많다. 군인이 너무 많다. 빨리 돌려보내라. 무서워한 자는 돌려보내라 하니까는 2만 명이 가버렸어요. 3만 명 중에 2만 명이 가버리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했어요?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 이제 물을 마실 때 떠서 마시는 자와 개처럼 핥고 마시는 자를 구분해라. 근데 물을 떠서 마시는 자는 300만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사람들은, 빨아먹는 사람은 보내라. 그래서 300만밖에 안 남습니다. 기도원이 생각할 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10만 명 대 300명, 10만 명 대 300명 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승리하게 해주시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고 들은 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입니까?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여쭤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혹시 계획이 있고 혹시 뜻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셨다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 되는 거죠. 자, 사라가 이삭을 낳고 17세쯤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을 하십니다. 시험을 하시죠. 시험을 하면 우리 주찬이하고 세희하고 한자 시험 봐봤죠. 한자 시험 몇 급 봤어요? 몇 급 봤어요? 7급 봤죠. 7급. 7급은 그 한자 수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거기 범위 안에서 그 한자가 만약에 100개를 외워야 된다. 그러면 그 정해진 100개만 하면 되는 거죠. 시험은 정해져 있어요. 문제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공부한 곳에서 나와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문제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무엇을 시험했을까요? 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하는데 단순히 이거는 답일 뿐이에요. 네 바칠래 안 바칠래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가 이삭을 바치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내가 이삭을 다시 살려줄게 라는 이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시험을 받았다고요? 이삭을 바쳐라. 여기로 끝나버리면 참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해버리면, 그냥 단순히 이삭을 죽이라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이거 시험이 반쪽짜리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삭을 살려줄게. 내가 이삭을 살려줄게. 그런데 그 살려줄게라는 그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자손이다. 그리고 네 자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어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크게 세세하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네 몸에서 너는 분명히 네 자손이 나올 것이고, 또 네 자손이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세세하게 나가면 두 가지가 됩니다. 첫째,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자손이다 라는 말은,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시대까지 바라보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날 그 말씀을 바라보는 말씀인 것이고요.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어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은 육신의 자손들이 가나안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가나안을 얻는다고 해서 이 대한민국 어디 좋은 땅에서 우리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야라고 말하는 것은 육신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나안이라는 걸 말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려면 이삭이라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어야 해요. 이삭이라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삭이 아닌 혹은 둘째, 셋째 아들도 주실 수 있었겠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이삭이 약속들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약속들을 받은 자가 되었죠. 자, 곧 이삭을 통해서만 육신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고 가나안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삭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삭 외에 다른 서자들이 있죠. 이삭 형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있죠.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리고 사라가 아닌 다른 여자를 통해서 동생들을 4명이나 더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배다른 형제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렸어요. 이삭만 가나안에 머물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약속을 믿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미 약속을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것이죠. 이삭이 아니면 안 되는데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시험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되는데, 창세기에는 다음날 바로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출발했다고 했고, 지정하신 곳에 가서 나무를 쌓고 단을 만들고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넣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된 자가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시대에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본문 창세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을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뭘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다시요. 뭘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단순히 주여 내가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다시 주실 줄로, 다른 아들로 대체해 주실 줄로, 아니면 이 아들을 다시 살릴 줄로 내가 진짜 믿습니다 하면서 드려버린 믿음일까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건 믿음으로 드렸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내 믿음으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믿음으로 드렸다, 이 말은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 자녀를 이삭을 통해서 가나안을 주겠다라는 것을 약속이 이미 있어요. 이미 있지만 지금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시험 받는 시간이에요. 시험을 하시는데 단순히 이삭을 바치라로 끝나지 않고 이삭을 바치면 내가 이삭을 다시 살려서 너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60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 바라보고 왔습니다. 몇 년 걸렸어요? 60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기까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이 말 한마디 할 때까지 6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끝에 뭐였어요? 이 아브라함이 믿어온 믿음의 결과, 믿음의 끝은 이삭을 드리는 시험으로 나타난 거죠. 지금까지 내가 60년을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60년을 하나님 따라다녔는데 그 믿음의 시험을 마지막에 하십니다. 뭐라고요? 이삭을 바쳐라. 다시 말하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시험을 받기 위해서 6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6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오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신뢰가 쌓였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실 수 있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것에 대한 신뢰가 쌓여있고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내가 저 사람을 믿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넘어가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기준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겠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그냥 가면 될까? 하면 될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약속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서 믿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잠시 멈추고 다시 접속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오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로 내 이성을 넘어가고 내 상식을 넘어가고 인간의 그 기준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기준 이상 되는 것을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버리신 것이죠. 약속에 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인정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도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반드시 문제가 있고 문제를 주시죠.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결과까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문제만 보면
답이 없으면 문제만 보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살려줄게 라는 답까지 줘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드렸다 라는 말의 의미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삭을 바쳐라.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면 죽이면 내가 다시 살려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9절 말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어떻게요? 다시 살려주겠다. 너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죽여서 번제로 바치면 내가 다시 살려주겠다라는 약속,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데 그냥 내가 드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을 때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니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다. 우리가 내가 무슨 일을 만났어,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 내가 사고를 당했어, 내가 문제를 만났어. 이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 거야. 안 그렇습니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절대로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없는데 시험이 왔다. 그거는 자기 욕심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시험이 왔다. 그거는 그냥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 이성을 넘어가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인간의 기준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죠. 믿고 있는가를 시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한다. 내가 믿음으로 하였습니다. 할 때는 꿈을 오든 환상을 오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시그널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건축하니까 믿음으로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 희생이에요. 그냥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지은다는데 너 집 팔아라. 그럼 내가 다른 집을 줄게. 이렇게 뭔가 분명한 문제와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내 결단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되어지면 집 팔아버리죠. 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 다른 걸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그냥 아무 약속도 없고 아무 결과도 없는데 그냥 주여 내가 믿음으로 합니다. 그래갖고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고 목사가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시그널도 없는데 믿음으로 합니다라고 하면 과연 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일까요? 자기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열정과 열심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들 뭘 보고 있니? 뭘 보고 있어? 하나님은 내 열정, 내 열심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지만 세 번만 넘어가면 자기 의로 변질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처음에 사울왕이 그랬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점점 자기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야, 3만 명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2만 명이 갔습니다. 10,000명 그것도 많다. 돌려보내라. 300만밖에 안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300만밖에 안 되는 그 숫자로 전쟁을 하겠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들이 잘 싸워서, 자기들이 싸움을 잘해서, 자기들이 똑똑해서, 자기들이 전략을 잘 짜서 우리가 전쟁을 승리했다 라고 말할 것 같으니까 숫자 다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내라. 300만 남아라.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300명만 있으면 된다. 10만 명하고 싸우는데 300명만 있으면 된다고요? 돼. 왜요? 그 사람은 자기 의를 말하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 안 되는데 300만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10만 명을 물리쳤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기 때문에. 너 눈동자 돌아가는 거 다 보이거든. 왜 우리가 내 열정으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다. 모든 열정을 썼고 내 열심 다 쏟는 걸 안 좋아하시냐? 그건 자기 의이기 때문에. 내 능력이고 내 힘이고 내 지혜고 내가 하는 거지. 그런데 피아노를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 반주를 한다. 다르죠. 사사들에게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 사람의 숫자 혹은 좋은 무기, 좋은 전략으로 너희들이 싸우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적고 났으니까 너희들이 싸우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 돌려보내. 진짜 필요한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돼. 왜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숫자는 적게, 무기는 항아리 횃불이면 되고 전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영광을 받으시는 데 있어서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으시고 사람을 믿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데 있어서 사람의 숫자,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스스로도 충분히 높은 분이십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 열정이 많아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 믿을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신뢰할까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신뢰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나를 믿니? 이제 알겠다. 그 전에는요. 긴가민가 했겠죠. 진짜 저가 나를 믿을까? 이삭을 바쳐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이 말을 진짜 나를 믿을 수 있을까? 내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시험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제정신이겠습니까? 믿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 와버리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와 버리면 다른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랑에 빠져버리면 콩깍지가 씌운다고 그러죠. 콩깍지가 씌우면 그 사람밖에 안 보여버립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와 버리면 그것만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결을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엿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셔서 종이 듣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황당 어이, 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계획들, 그러한 말씀들 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믿어져 버린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마리아가 그랬고 사사들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사라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주여 믿습니다. 내가 진짜 해줄 줄을 진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삭을 죽여라. 그럼 내가 다시 살려주겠다. 네. 믿어져 버리는 거죠. 믿어져 버리니까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기드온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시니까 할게요. 네, 그렇게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되어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저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으로 내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만 나는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화살이 관역에 꽂혀버린 거죠. 그 꽂혀버리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혀버려요. 그러니까 안 보여.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저건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꽂혀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꽂혀버리니 어떻게 합니까? 가는 거죠. 우리도 그런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꽂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